제목은 막힌 길 앞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 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만나죠. 이 문제가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죠. 왜냐면 이 문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게 왜 그럽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느 날 한계에 닥치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다른 또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을 내가 바로 열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이게 바로 어디에서 원인이 있었냐 하면은 교회가 올바로 이 답을 주지 못했구나. 복을. 그래서 교회가 올바로 답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설교를 들으면은 좋은 설교를 듣길 원하죠. 내게 맞는 설교. 그게 바로 삶의 수준을 높이는 설교집니다. 삶의 수준을 높이죠. 고상하게 만들어가죠. 또 우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에 성공자들을 끌어들여서 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답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계속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 기준에 머물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결국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돈을 모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전부 육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전부 다 이제는 이 세상의 표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도 이기지 못하면서 완전히 세속적이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불신자들의 종노릇하면서 우상 숭배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보다 늘 수준이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설교, 그리스도를 놓친 설교. 세상 지식은 풍성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죠. 사단 공격 대상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에 나고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배경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못 얻었구나. 복음이 뭔지를
개념으로만 알았지 지식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내 삶에 누리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복음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지만은요 내 삶이 복음화가 돼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뭔가 비밀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내 인생 문제를 좀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속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전부 다 육신 기준에 결국은 이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요. 존경.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헌신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 겸손도 해야 되겠지만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이 땅에는 영적 존재 사단은 모르고 계속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누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을 놓고 문제 사건 여기에 이 모든 문제 사건은 과거가 전부 다 복음의 발판이다. 발판. 이 복음의 발판이란 말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운명이 바뀌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배경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모든 문제 사건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뭘로 나와요? 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터져가지고 해결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미리 감사 나오겠어요? 지금 내가 죽을 병 걸려 있고 막 사업이 망했고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감사 나오겠습니까?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뭐지? 이걸 찾아내셔야지. 안 그러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1년 후에 저 빌라에 살게 됐다. 50평 빌라에 살게 됐다. 희망이 있어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쥐가 막 다니고 고양이가 막 들어와서 막 놀고 해도 괜찮아. 왜요? 앞으로 좋은 집에 갈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문제 사건을 주신 것은 문제 사건 통해서 증인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직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아이 그래도 복음 아니래도 지금 현장에 지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걸 바로 제한적 집중. 다른 거 말고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교회 와서도 빈말하거나 세상말하거나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얘기 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한번 일주일이든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러면 내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관계 없습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나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우리는 응답 오면 막 기뻐하고 들뜨잖아요. 관계 없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영적 상태가 뭘로 되느냐면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힘들까요?
요게 답을 얻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안에 답 나버리면은 이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 문제가 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응답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표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요셉에게는 13년, 모세에게는 40년, 아브라함에게 몇 년이요? 25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죠. 우리 공부하고 있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올해는 꼭 붙어야 되겠다, 합격을 위해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뭐 하면 돼요?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계속 돼야지. 거기 되고 안 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영원한 시간표 속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한 시대의 복음 앞에 헌신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재앙 현장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줄 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히 남을 것을 놓고 헌신하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후대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누가 맡고 있습니까? 에돔.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언약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언약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후손이죠. 자, 이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 에돔, 요 존재가 어떠냐면 에서 자손 중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 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죠. 요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면서 10번째 진을 치는 르비딤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아니, 물이 없는 데다가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8절에 이게 공격해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존재를 어떻게 하기를 하셨냐?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요 아말렉이라는 요 족속을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도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이 언약의 행진을 방해하고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버리고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다름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민족을, 언약 방해하는 이 민족을 영원히 내가 지워버리겠다 할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번성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이 저주받은 백성이요. 저주받은 백성. 창세기 36장 43절. 이게 에서의 후손이 어느 정도로 방해하느냐면은 다윗 왕 때도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다윗 왕 때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다윗 왕 때.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자, 번성했지만은 이 저주받은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요, 시대마다 이 강대국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렇죠? 힘이 세죠. 근데 그 강대국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나타난 이 바로왕도 보면은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다가 어느 날 피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는 모세에 향해서 백성들을 못 내보내주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내 장자, 내 몸에서 날 장자와 함께 가축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완전히 홍해에 또 장사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죠. 요 에돔 족속이 누구냐? 이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언약을 방해하는 일만 하다가 후손까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가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가인의 길에. 요 후손 중에 남아 있는 이 족속들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방해하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가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 족속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죠. 저 에스더와 유다 민족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요 존재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복음만 막는 언약을 막는 그 혈통을 타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에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오히려 하만과 그 가족 전체가 진멸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그 에돔의 후손처럼 말이에요. 복음을 가로막았던 이 유다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어느 정도 가냐면 바리새인들이 교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언약만 방해하는 이 족속들이 되어버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언약 붙잡지 못한 것이 어느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명이 언약 잡으면은 여러분의 후대가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근데 이 언약 놓치니까 저 하만에까지도 이 언약 막는 이 역사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막힌 길을 열 때 우리가 여는 때에 붙잡을 것이 뭐냐? 여러분 길이 막혔잖아요. 이거는 길 가다가 막히는 것이 있는데 길이 막혔을지라도 길을 아는 사람은 응용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중심 도로가 막히면은 외곽으로 돌아서 가는 길도 알아요.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성취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은요, 밥 먹듯이 뒤집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어요. 그럼 찾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뭐 곤장 때린다든지 꿀밤 준다든지 다신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때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저주 재앙 속에 사단에 잡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3세번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55장 11절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도 나의 길에 막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 찾아가지 말고 내 수준 높이는 데 찾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아, 그랬구나. 그 증거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언약을 붙잡고 도전했구나. 그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138로 찾으면 됩니다. 답은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아, 복음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아, 내가 오늘도 기도의 힘을 얻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이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기서 138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어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일부 메시지에서도 답을 얻었죠. 그렇죠?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더 이상 나는 세상 방법 쓰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게 답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못 얻으면 결국은 뭐합니까? 불신앙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단과 본부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왜요? 약속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서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한 주간 동안의 미래를 놓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부 메시지는 뭐예요? 방향을 지금 놓고 있어요. 방향. 지금 기도첩 메시지는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정표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우리는 바로 영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것.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의해서 실상에 의해서 허상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진 딱 찍으면 필름에 현상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나게 주셨구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모든 삶 저주를 꺾으시고 지금도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나에게 주셨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신들려버린 무당 앞에 가면 알 수 있죠. 금방 알아보죠. 지금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은 뭐예요? 하늘 보호자가 배경이다. 보호자가. 보호자. 그리고 여러분은 흑암 꺾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3시대. 자, 우리는 막힌 길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적인 증거를 붙잡아라. 영적인 증거. 지금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에돔 족속이 막았지만은 그들과 대적해 싸우질 않았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뭘 누렸어요? 첫 번째가 세 절기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세 절기. 유월절. 그래도 끝났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끝난 것이고 회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뭐만 받으면 돼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돼. 완전 복음되도록.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인도를 받으시면 되죠. 그러면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누리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비밀.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축복 누리길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보호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돌비,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힌 길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몇 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조건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과 함께 이복 형들 밑에서 지금 왕따당해가지고 놀림받고 있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요셉이 고자질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형들에게 믿게 보여가지고 저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길을 예배해 놓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뭘 준비해 놨어요? 전 세계 살릴 생명 운동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이끌어 가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생명운동. 여러분, 왜 내 앞에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게 바로 아까 138 하나님이 나를 복음이 성취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 나를 그래서 증인되게 해서 불신자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 사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누리면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왜요?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이 빨리 나가야지, 내가 총리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총리 고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집어넣어가지고 저 정치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총리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오늘 여기에 막힌 길, 내 인생이 풀리는 게 없냐?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이죠. 야, 사람 하나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범으로 지금 도망가게 됐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아까 봤던 성막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예배해 놓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막힌 길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막 사람의 방법 쓰고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착함 때문에, 열심 때문에 응답하고 감동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응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낙심할 게 없죠. 그래서 이 렘넌트 때 뭐가 심어지느냐? 어제도 우리 그 핵심 메시지도 그런 내용 나왔습니다만은
워낙 어른들은 1세대는 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와요. 누가 희망이세요? 젊은 세대. 그리고 25살 먹은 그 지도자를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 그게 어느 날 어른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복음 심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계속 위기 속에, 아니 골리앗 저 블레셋 장수를 꺾었으면은 사울 왕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감사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기 앞으로 왕 될 건데 말이야,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일부러 사위 삼아 놓고 죽이려고 개 쫓아다니잖아요. 3,000명 데리고 시간 버려 병사들 그 얼마나 많은 인력들을 갖다 투입해 가지고 고생을 시켜가면서 잡으려고 개 쫓아다니죠. 다윗은 그 위기 속에 뭘 바라왔습니까? 아,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만이 이 소원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은 소망될 게 없어요. 사람은요, 아까 얘기대로 헌신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면 되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가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와서 그래 참아봐 괜찮아 난 지금 죽겠는데. 옛날에 어떤 그 간암 걸렸던 그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링거 꼽아는 주사바늘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기 배를 막 찌르는 거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 까부러지면서 다 가라는 거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부모도 형제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자식도 다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다윗 블레셋 나라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자처럼 흉내내가면서 살아보려고 말해요. 몸부림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답을 가진 성전 운동을 딱 준비해놓고 지금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 운동.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 속에 이들이 답을 딱 얻으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으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됐어요. 선교문. 그래서 무슨 운동이요? 여기서 교회 운동.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문화가 바뀌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됐죠. 오늘 여러분 여기 막힌 길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친척,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되지만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막힌 길 앞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도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내는 모르지만 남편 혼자 드러누워서 슬픔에 잠길 수도 있어요. 이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인생 힘들어. 혼자 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머니 혼자 울 수도 있어요. 남편이 저렇게 무능하고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 인생 남는 것도 없고 고생만 하고 밤마다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 생겨요? 아까 다른 문제, 영적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상한 정신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시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와 있어서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아니 미리 오기 전에 꺾어버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완전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자기 그 아수르 사내립이 보낸 편지 올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 속상하지.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의지했던 거, 배경들, 또 애굽 그런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각인시키는 방법이죠.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는 시간이다. 예비하신 응답. 응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도 감옥에 16년 있으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왜 감옥에 왔지? 다른 사람들은 나는 무죄야, 나는 아무 죄 없다고 소리치면서 항고하지만은 존 버년은 내가 왜 여기 들어온 이유가 뭐지? 반대편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저 평민들까지 알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철로 역정. 제2의 성경, 철로 역정.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항상 응답은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막힌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